오늘 하는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민족의 운명이 당신이 기도에 달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 이름은 장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성이 있는데요. 그 성 이름은 정우성입니다. 근데 함부로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꼭 그 성에 들어가려면 표가 필요했는데요. 그 표는 반드시 차임표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차임표를 입구에서 내밀고 성에 들어가면 돌이 보이는데 그 돌의 이름이 유재석입니다. 돌 옆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데요. 하리수라는 물이 흐르고 있고요. 하리수가 흐르는 계곡 위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송해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정원이 보이는데 다리를 건너 정원에 도착하면 김미화라는 꽃이 반겨준다고 합니다. 장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강부자와 김부자이고요. 한편 그 정우성 옆에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이다도시입니다. 도시 옆에 들판에는 이민우라는 소가 있고요. 장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날까봐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 무기 이름은 장동건입니다. 우리 옆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연예인이 없어졌다는데 여기 계셨군요 하면서 옆에 계셔서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입니다. 연예인이 여기 계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연예인입니다. 기도에 대한 것들 우리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잖아요. 표어가. 그래서 한 주에 또한 또 민족을 위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저에게 해당되는 그 책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의 능력이란 책인데요. 로버트 맥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탄이 당신을 욕심 많은 목사, 칭찬 듣기 좋아하는 사역자, 쾌락을 사랑하는 자, 좋은 음식을 탐하는 일꾼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사역을 망친 것이다 하면서 이러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역자의 부분이 제일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참 좋아요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또 은근히 또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칭찬 듣기를 좀 좋지만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칭찬 듣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칭찬을 좋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욕심 많은 목회자가 아니라 음식을 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임도 있어요. 제가 음식을 좀 좋아졌다 하면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생각하세요. 살이 쪄면서 음식을 좋아하게 됐다 하면요. 여러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오늘은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는 여자 성도분들이 더 많은데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들이 다 남자였잖아요. 오늘은 여자예요. 기대하시고요. 우리 여자분들 우먼 파워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황후였고 왕비였고 또한 이름의 뜻은 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테르 뭐 이런 에스텔 이쪽에 보면은 별이란 뜻을 갖게 됩니다. 에스테로라면 우주 어떤 그런 것도 우주인 할 때도 이 에스더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별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혼자 다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나에게 옷이 이렇게 많지? 혼자 다 입고 패션쇼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플로이라고 함이죠. 그걸요. 하나님은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길 원해요. 세상에 왜 이렇게 가난한 자가 많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난한 자들 돌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에게 지위를 주셨고 뭔가 권한을 주셨을 때 그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 지위를 통하여서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나눔과 섬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눔과 섬김에서 옵니다. 우리 10월 27일이죠. 바자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한테도 여전도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많이 이웃 남기려고 하지 마시라고, 더 퍼주고 섬기고 이웃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줘서 그들이 교회 오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문턱을 낮춰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퍼주시고 섬기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예. 우리 건 어딨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나누고 섬기면 없어지고 망할 것 같은데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누고 섬기고 여러분의 지위가 있다면 그것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인 에스더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는 일찍 부모님을 잃었지만 왕으로, 황제, 부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혼자 왕비의 역할을 이렇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더 그들을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모르드게가 나오고 또한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정말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다 멸살하기로, 진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달라고 에스더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간청하는지.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황후에게 에스더에게 나가달라고, 왕에게 간청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왕에게는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왕에게는 왕비일지라도 나갔을 때 왕이 규라고도 하고 홀이라고도 하죠. 왕이 갖고 있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보석 달려 있고 그것을 탁 내밀면은 사는 거고, 함부로 나갔다가 홀을 안 내밀면 누구든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왕이 지금 자기를 피한 지가 얼마가 됐냐면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갔을 때 이 왕이 자기를 외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이미 30일이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는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에 12절과 14절에 이 말을 합니다. 12절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을 모르드게에 전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내가 지금 이런 위치가 있는 것은, 축복을 하신 것은 너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면서 지금 그때를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죠. 15절과 17절에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4장 15절과 17절 말씀 에스더서 읽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17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하여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나가서 죽을지라도 왕에게 간청하겠습니다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는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까요? 어떨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랑할 때 우리는 지금 에스더처럼 목숨을 내걸고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성경에 원수를 위해서 뭐라고 하면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원수가 있지만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 가족 중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족 오락관 오래전이었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뭐 부부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말을 맞춰야 되는데 노부부가 퀴즈를 내면 한 반대쪽에서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여자가 예를 냈어요.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죠? 그러니까 원수 그런 거예요. 여자 쪽인가요? 남자 쪽인가? 그러니까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일지라도 기도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연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청년 사역할 때 옵니다. 목회자에게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해요. 둘이 하나님이 주어진 짝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둘이 기도를 해요. 그럼 10중 8구 연애를 시작합니다. 글을 놓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님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려고 해요. 새벽에 환우를 위해서 또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원수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기도할 때 또한 두려움을 몰아내요. 우리 공포를 몰아내요. 에스더가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낸 거죠. 2003년도에 키르기스탄의 그 수도가 두산베입니다. 두산베에 있는 선민선교교회에 한 이슬람 학생이 폭탄을 가지고 테러를 일으켜서 그 교회 성도님이 한 100여 분이 사상되었어요. 두려운데도 이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 경찰들은 와서 이 이슬람 그들을 잡아간 게 아니라 이 성도님들 중에 데려가서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고문을 안 하고 풀어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을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에스더는 지금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을 가지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게 된 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의분이에요. 의분. 하만에 대한, 자기 민족을 죽이려 하는 그 악한 자에 대한 의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가 일어난 성품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하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터전을 만들었을 때 또한 사기와 거짓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엎어버렸던 의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불의한 것에 대한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건강한 표시입니다. 희로애락이 분명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애가 태어나면은 응애 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도도하게 나는 성숙한 애기야, 침묵, 조용해야지, 떠들면은 엄마가 싫어하시니까, 이런 애기가 있으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애기는 울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기를 이렇게 오셨을 때 울거나 떠들거나 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잔치집은 애기 소리가 있어야지 잔치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되는 집은 애기가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애기를 데려와서 막 시끄럽다, 운다, 막 애기 때리지 마세요. 저 위에 또 잠옷실이 있고 괜찮아요. 또 이해해 주시고 막 탁 째려보시고 아유 울어. 애기는 울어야지 정상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어렸을 때 안 우셨어요?
다 우셨잖아요. 아기 때는 다 그때가 지나고 해야지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었어요. 하늘나라에 먼저 보냈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내 아들은 그래 하늘나라 갔지. 그 마음을 계속하면서 그 끓어오르는 슬픔과 그 눈물을 감추고 참고 참았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병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심리치료라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돼요. 웃어야 될 때는 웃어야 돼요. 하나님께 토로하시는 것이, 그 표현한 것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메말랐다. 그럼 내가 지금 정상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것이 건강한 거고요.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쁜 일이 있어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이 울고,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으라고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힘든 자들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기뻐하는 자도 같이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민족을 향한 사랑과 민족을 향한 또한 잘못된 것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지금 통렬한 강렬한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잠깐 족보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좀 여러분이 지루할 수 있지만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요. 아각 사람은 어디서 또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기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아각은 사울 왕이 살려준 아말렉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 아말렉을 싫어했습니다. 아각 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을 없이하여서 천하에서 없이하겠다,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에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야곱은 믿음의 사람의 표본, 에서는 인본주의의 대표적 인물이 될 수 있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그 12가문 가운데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후손을 죽이면은 예수님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단의 세력, 사단의 형상, 사단의 모형이 바로 에서고, 에서의 그런 밑에 자손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고요. 아말렉 왕 아각 밑에 자손이 또한 지금 하만이라는 거죠. 또한 이 아말렉 자손이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이 맨 끝에 약한 자들이 이렇게 뒤로 따라오잖아요. 늦게 오잖아요.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그러니까 하만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지금 상징인 이 가문과 싸움이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각에게, 지금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은 것이죠. 그 오히려 그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에스더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의분을 자신의 분노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 가운데 나는 특히 그 부분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런 거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빌 할베스 목사님이 원래 사업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준비 없는 예배, 어떤 그런 감동 없는 설교, 도전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의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몰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 가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불만을 품게 되는 한 가지 이슈, 그것을 거룩한 불만,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기면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를 승화시키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잘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요, 미국의 그런 인종차별을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 더 큰 분노가 있었어요. 다르게. 그러면서 이분은 평생 동안 그 민족차별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 목숨을 바쳐서 사역을 하게 됐고요. 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원래 교사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가난한 자, 희망이 없는 자, 그들의 인간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지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됐고요. 또한 한국 전쟁 때 왔던 피어슨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고아들이 있을 때 밥을 배식해 주잖아요. 밥을 배식해 주는데 밥이 이만큼 있으면 고아는 너무 많은 거예요. 배식해 주다가 밥이 떨어지면 끝인데 그 고아가 돌아가다가 쓰러져서 굶어서 죽는 거를 보면서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이 저렇게 굶어 죽어야 되는가 하면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월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분을 갖게 하세요. 그것을 승화시키면은,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면은 그것이 우리의 소명과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소명일까 볼 때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는 곳,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사람 때리고 이거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강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과 또한 잘못된 것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묻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이가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 생각해보는,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를 묶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라고 합니다. 교회 모임을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전임 사역자가 되라고 합니다. 사회 소양도 많이 쌓으라고 합니다. 지식도 많이 섭렵하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고 재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맛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뺏겨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급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진짜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바쁘지만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을 위해 기도하고, 약한 지체를 기도하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진짜 중요한 건데 사단은 자꾸 급한 일을 만들게 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그분은 때마다 그분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없이 목회를 가고, 기도 없이 내가 어떤 것들을 감당하고, 기도 없이 찬양하고,
기도 없이 어떤 임원 역할을 하고 기도 없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영적인 세력을 묶고 그것을 풀게 되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행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서는 여자의 몸으로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럴 때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택합니다. 기도를 선택하면은,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은 다른 것을 동시에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했다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또한 내려놓고, 기도했다면 그 시간을 거기에 초점을 해서 바쁜 것들을 거기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또한 포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중등부 애들이 외계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특히 중2병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참 힘들어요. 저도 막 달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같이, 심지어 PC방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같이 이렇게 해주고, 의리 해가지고. 근데 잠시뿐이에요. 아이들이 막 공과 시간에도 잘 안 듣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못했나,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그 뜨거움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공과 시간에 그들이 말을 전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러니까 그들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듣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것이, 아이들을 영혼에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떤 책에도 기도라든지 말씀과 기도로 부흥했다는 그런 책들이 없어요. 교회에서요. 어떤 부서에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방법 놓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인 거죠. 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이 되어지니까 다른 교회에서 막 이렇게 찾아갔어요. 매뉴얼을 달라, 방법을 달라. 그래서 매뉴얼과 방법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매뉴얼을 다 보시고 매뉴얼대로 하셔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좋아서 부흥한 게 아닙니다. 되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이 되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본질로 승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딱 붙들고 기도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에스더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해서 합심하면은 누가 함께 한다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은 두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 이거는 특별하죠. 그러니까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합심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기도했고요,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고, 합력하여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후와 이제 2부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 성경의 단어가 에스더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3일 동안 금식하고 딱 하고 왕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금식했으니까 모습이 초췌하겠어요? 안 초췌하겠어요? 초췌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미스 뭐 페르시아 미스 이런 거 너무 예쁜 거예요. 와, 그래서 막 예쁘면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예쁘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예, 뭐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청이 뭐가 있느냐, 너가 다 들어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혜롭게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딱 막 애간장을 녹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청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자기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와주세요. 네,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이랑 같이 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밤에 성경에 오늘 본문에 없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면은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예요.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잠이 안 오는데 달은 밝고 자야 되는데 성경에 달은 밝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역사서 보면 졸립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보다가 빨리 졸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역사서가 읽고 싶은 거예요. 역사서가. 그래서 역사서를 딱 읽는데 하필이면 어떤 역사서를 봤냐면 모르드게의 공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반란이 일으키려고,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적발해서 고발해서 그들을 처단했던 그 공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의 그를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거나 상을 베푼 게 없는 거예요. 그 왕이 보니까 아니 이렇게 나를 살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모르드게인 사람이 있는데 왜 아무런 상이 없었지? 하고 되게 의아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이제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만아, 내가 정말 존귀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존귀 여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이 하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인 줄 알고 속은 모르고 모르드게인데 이때다 생각해서 왕이시여, 그런 존귀 여길 사람은 특별히 대우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왕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뭐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존귀 여길 자는 이렇게 받을 것 하면서 그를 높여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럽니다. 그렇다, 옳다,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여라 하는 거죠. 예. 하나님 역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옳은 일을 했는데 사람이 안 알아줬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높인 것보다 하나님이 높이면 이건 사람이 높인 거랑 정말 비교가 안 될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잔치 초대를 받아서 왕이랑 하만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술을 따라주는데 너무 예쁘니까 에스더야, 어떤 청이라도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달래면 줄게. 와, 대단한 왕이죠. 절반이 얼마나 예뻤으면 절반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3일 금식한 사람이 얼마나 초췌하면 초췌하겠어요. 근데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런 거죠. 내 민족이 지금 민족이 팔려서 도륙당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아니 누가 왕비의 나라를,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냐? 누굽니까? 누구야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만이 당황했어요. 그 잔치집에 자기는 초대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날라라 갔는데 지금 자기 음모가 들통나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왕비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없지만 왕의 그런 막 이제 막 그 왕비의 막 치맛짝을 잡고 붙드는 거, 살려주세요 막 그런 거죠. 막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강간을 하려고 하네. 이 나라, 자기 사랑하는 그 나라 절반을 줘도 안 아까운 왕비를 막 강간하려고 하니까 이 왕이 완전 눈이 획가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이제 청하니까 이제 신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에스더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인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참 하나님의 역전의 용사죠.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가냘픈 여인이지만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기도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뀔 수 있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이 땅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의사였어요. 교만했습니다. 내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에서 왔고 의사고, 그랬으니까 내 말을 너희들은 들어야 돼.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깨우침을 줬어요. 너가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하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의사라고, 내가 좋은 나라에서 왔다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내가 더 돈이 있다고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매일 모여서 이 하디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평양 길선주 장로님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최초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1년 뒤에 이 기도의 불씨가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 불씨가 되어서 그분의 회개 운동 통해서 그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정말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과 새벽 예배의 그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의 역사 일에 없었던, 정말 한국 교회에 유례 없었던 부흥을 주시고 세계 선교에 정말 주도를 하게 하시고 세계가 놀라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 기도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면서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 기름교회가 나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기름교회가 지역사회와 늘 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의 표범이 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촛불 시위를 보면서 행동을 통하여서 변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제자 삼게 됩니다. 미국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1960년도에 정말 법으로 말씀과 기도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겠던 그것을 법으로 다시 그들 손으로 그것을 폐기하게 된 것이 바로 미국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아무리 좋은 사람을 세워놔도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촛불이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고 통일 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죽음 앞에 있는 그 민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름교회 성도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한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거듭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부흥되어지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세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